안녕하세요. 우리 한글불교강원에서는 지금 원각경 현담 중에서 신문 중에서 9번째 구문 서석번전을 보고 있습니다. 서석번전을 강의를 제가 4시간에 쪼개서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은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에 3시간에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중국의 간략한 목록학의 역사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학의 역사 위에 또 경전을 연구하는 전통 위에 불교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니까 불교의 지식 정보를 중국인들 전통적인 목록학 위에서 또 중국인들이 유교 경전을 다루어왔던 경학의 전통 위에서 불교 경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른으로다가 도안 스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도안 스님을 길러냈던 불도징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그러면서 이런 강학의 전통이 쭉 내려왔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김영옥 선생 얘기도 좀 하고 운어 스님, 월은 스님 얘기도 하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렸네요. 좀 뭔가 좀 이렇게 불필요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기시고요. 이게 강하게 전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운하 스님, 월운 스님 해상에서 있었던 이 강학의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결국은 이제 불경 최초로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되었던 것, 그렇게 번역하면서 경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것, 그러면서 그 논의 과정에서 과목을 나누게 되고 또 경전의 핵심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쓰는 경서,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현담으로 이렇게 발전되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담에는 그것이 장교 소섭이 되었던 권실대변이 되었던 이 과목을 세워서 불교 교리 전체를 시야에 넣고 본인이 주석하려고 하는 경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를 그립니다. 교리 지도를 그려서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원각경 또는 기실론 또는 화엄경이 이 지도 중에서 교리 지도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렇게 위치 지우는 작업들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담을 잘 읽으면은 불교 교리 전체를 한 권의 책 속에서 그것도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교리의 칭찬을 세우는 데는 경전마다 그것을 해석하는 승려들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에게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은 불교라는 것은 부처의 교 아니겠어요? 깨치니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붓다의 가르침이거든요. 붓다의 가르침을 무모순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보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발상을 그네들이 갖게 되느냐 하면은 이 권교니 실교니 이런 발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요? 권으로서의 가르침, 진실로서의 가르침, 진실한 가르침, 살짝 방편적인 가르침, 이걸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태종의 경우에서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경전을 그 법화경 읽기 위한 경전으로서 예비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에 담겨진 교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다른 경전들을 그 화엄경 설명과 관련 짓게 됩니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엄학이 되었던 천태학이 되었던 삼론학이 되었던 아니면은 초기 불교의 소위 말해서 상자부의 설일체 유부의 입장이 되었던 어느 쪽이든지 경전 해석하는 방법론을 하나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학파에서는 어떻게 경학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저쪽에선 저런 개념으로 저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이 방법 저 방법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방법론이 좋으냐 그거는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의 전통에서는 이 화엄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으니 우리가 배우기 그래도 쉬우니 스승이 조금만 올라가면 있으니 그 스승들이 남겨놓은 여러 도구 서적들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활용한다. 이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천태의 전통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학의 전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원각경을 주석함에 있어서 규봉 종밀 스님이 제9문에서 어디에서요? 원각경 현담에서 서석번전이라는 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당신이 원각경을 주석을 쓰는데 자, 그럼 이 원각경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번역이 되었는지를 본인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분이 참고했던 책이 개원석교록입니다. 개원석교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중국 지성사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첫째, 둘째, 셋째 시간 강의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개원석교록에 보니까 이건 규봉 스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삼원불타다라는 중국말로 번역하면 각구인데 저 북인도의 계빈국 캐시미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도면 이제 낙양이죠. 당시 장안에는 장안과 중국에는 당나라는 장안과 낙양이 동도이고 서울이 있었으니까 저 북도는 북경이죠. 어쨌든 백마사에서 원각경을 번역했다라고 이 개원석교록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번역한 연월일에 대해서는 기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건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규봉 스님은 고금 역경도기를 참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이와 같다라고 역시 이야기를 해놓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그 원각경 현담에서. 그런가 하면은 북도에 있었던 장애사의 도전법사께서 소를 썼는데 그 소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이에요. 캐시미르 삼장법사 불타다라는 직전무가 집권하던 장수 의년 용집 계사년, 이게 계사년을 해보면은 693년에 서기 번본을 가지고 마침내 신도 낙양에 도착하여 백마사에 번역했는데 마치니까 4월 8일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93년에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번역 과정이죠. 도어는 누가 했고 필수는 누가 했고 증인은 누가 했는지 이런 또 육문은 누가 했는지 등등의 그 큰 스님들은 별록에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 도전법사의 소에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 번역할 때 예를 들어서 산스크리트가 있으면 그것의 단어들을 그 중국어로다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경사들이 같이 상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나 그러면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교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해서 지아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작업을 하는 게 도어예요. 그런가 되면은 단어들을 묶어서 문장을 만듭니다. 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장이 잘 매끄럽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윤문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 적기도 하고 처음에는 말로만 서로 논의합니다.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받아 적는 게 필수이고 윤문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우리가 번역하느라고 정신 팔렸는데 그 언어는 잊어버리고 번역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좀 내려놓고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소위 말해서 주목해서 그것대로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게 증의 작업입니다. 이런 등등에 대한 기록이 원래는 이 개원석교록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개원석교록에는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전법사의 소에는 이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좀 더 볼 것 같으면은 이 규봉 스님이 원각경을 처음 본 거는 여기 보면 번역된 것은 69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전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봤다라고 그러는데 규봉 종밀 스님이 사천성에서 출가하자마자 사천성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출가했을 때 처음
보고 나서 그 이후로는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규봉스님만 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어쨌든 규봉스님이 어려서 27살에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 출가하고 얼마 안 돼서 이 그 임관이라는 관리 집에서 원각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서 저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장안성에 오시죠. 그래서 장안성에 계시면서 청량지인관을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누구를 만나나요? 저 배정승과 만나는 것도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더 남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이 장안성에 남산이 있는데 남산에 규봉이라는 봉우리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경전연구에 몰두를 하십니다. 이 남산에는 저기 역경사 구마라섭 스님께서 경전을 번역하시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남산에는 절도 많고 옛날 책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교 사원도 거기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종남산에 있는 풍덕사에서 종밀 스님이 이 원각경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스님 나이가 43이에요. 이거 822년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600년대에 번역이 되는데 800년대 사이에 원각경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게 참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급하게 일본의 학자들은 야, 이거 원각경 규봉이 지은 거다. 이렇게 단정. 규봉이 지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책의 뒷부분 해제 부분에서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해제 부분을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 특히 저기 그 야나기다 세잔 그분은 참 그 책임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거기는 그냥 의심하는 정도였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런 학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렇다라고 믿어버리니까 나는 그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이 원각경 책 번역하면서 그 책 뒤에다가 해제로 제가 아주 좀 마음 먹고 써놨습니다. 예, 근거를 대가면서. 어쨌든 이때 이제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보니까 남쪽의 풍덕사에서 이 책을 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관 21년 정미세 7월 율류삭 15일 기해일 담주 보은도량에서 번역을 마쳤대요. 이건 좀 다르네요. 그죠? 예. 번역 사문, 번역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번언에, 그죠? 용어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라우담건, 지필은 누가 했냐면 강둔각이 했고, 징의 대덕은 치희, 주갱, 해전, 보증, 도의. 이에 대해서 규봉 종밀 스님은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심을 표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참 이걸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당신의 숙제를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 이 경이 남쪽에만 유행이 되어서 북쪽 지방 대장경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번역된 것이 600년대인데 700년대 이때 세상에 별로 안 알려진 한 100여 년간 안 알려진 게 아닌가 이러한 등등의 궁금증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스님에게 대해서 규봉이 이것을 지었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또 일본 학자들은 뭔가요? 그 원효 스님이 지었다고 하는 그 무슨 논이 있잖아요. 원효 스님이 지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논이 그게 뭐가 있나? 금강산매경론 그것을 원효 스님이 지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뭐 의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의심이 가니까 근거를 대이죠, 학자라면. 그래서 그 얘기도 여기에 같이 제가 뒤에다 써놨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이 원각경이 출현하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해제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추스리면서 원각경 주석서들이 규봉 스님이 본 책이 이런 책이 있다라고 여기 제9문 서석번전이라는 데서 이 번이라는 건 번역이라는 뜻이고 그 번역은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가 그 이후에 전승되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주석서를 쓴 사람이 누구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4명을 들고 있어요. 규봉 스님이.
그러면서 그 책을 쭉 읽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한 평가를 하시네요. 이상의 모든 주석들은 활개를 갖추어서 나중에 다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곡법사의 경우는 본문을 좀 아득하게 해놓긴 했지만은 본문의 내용을 좀 제대로 짚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표현을 그래도 아득하다라고 했네요. 간결해서 열람하기가 좋았고, 오실법사의 경우는 그 주석서가 아주 논리적이어서 서술하기 종을 잡기가 좋았다. 원각경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 도전법사의 경우는 남의 썰을 또 많이 인용을 해서 주석을 달다 보니까 교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이게 규봉스님 이전에 주석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뭐 규봉스님이 썼다라고 이런 참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국내에 들어오면 그게 무슨 대서특필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규봉스님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연구를 조사해서 그것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그것을 타고 넘을 수 있는 당신의 주석서를 세상에 남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은 원각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특히 그게 원돈 사상이 아주 핵심이 되는데 이 원돈 사상을 기존에 있는 주석서가 밝히지 못했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원각경에선 성과 상을 분명하게 유기적으로 설명을 해대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주석서에 안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봉스님께서는 이 서문에서 밝혔다시피 여러 자료를 활용해서 이 원돈 사상이 드러나도록 주석을 쓰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상을 유기적으로 잘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게 원각경의 본뜻이라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우선 원돈 사상이란 무엇이냐 하면 원이라면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달이 꽉 찼을 때 둥그런 모습을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 이런 뜻이 아니고 꽉 차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 원각경 내에는 초기 불교의 사상도 들어있고 대승의 사상도 들어있고, 대승의 사상도 나눠보면 크게 공종, 상종, 성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5교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을 나눔에 있어서 10종을 나눈다는 얘기, 이 원각경에서는 5종으로 요약을 했죠. 5종, 5교, 이 내용이 꽉 차게 다 들어있고, 그런가 하면 점수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여기는 돈교적인 가르침도 원돈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들춰내기 위해서 규봉종밀 스님은 원각경의 본문을 아주 주석적으로 잘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상의 문제인데 이거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불교 학파가 갈라지는 것이 그 스님들이 뭐 화합 정신이 없어서 갈라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화합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승단이고 어떤 공동체보다도 이 승가 공동체가 참으로 훌륭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때문에 그분들이 뭐 이게 짜잘한 것 때문에 갈라지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그 학파가 소위 말해서 근본 분열도 일어나고 대승 소승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일어나냐면 교리 해석을 함에 있어서의 입장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성이 이 매체를 통해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 뭔가 지식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성된 지식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지식이라는 결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형성된 지식의 결과에 원인 노릇한, 원인 제공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성인가요? 음성은 제가 전해주고 있는 저의 음성에 실어서 전하고 있는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긴 지식의 원천일까요? 물론 역할들은 했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식계통에서는 우리들의 의식의 활동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원천이라는 것이고, 설일치 유부에는 무슨 소리냐, 그래도 바깥에 있는 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외계 실제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의식 속에 있다 그러면 또 내부 실제론자가 되잖아요. 이 실제론적인 요소를 비판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소위 공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예,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원인자 또 근본적인 원인 이거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소위 반야부 계통 사람들의 그 경전 해석의 관점입니다. 다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 입장에 들어가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위 화엄 법성에서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참 이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들의 의식이 쪼개지기 전에 있었던 원천적인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 이렇게 갔더니만 화장실이 없어요. 그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창문에 뭐가 어리는데 이게 귀신의 치맛자락인 줄 알고 무서워서 밤새도록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빨래 널어놓은 것이 흔들려서 귀신의 치맛자락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저에게는 있었는데 귀신의 효과가 똑같이 있었던 거죠. 무서워서 못 간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한번 따져보세요. 저 바깥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귀신의 치맛자락이라고 만든 것도 나요. 그런가 하면 그 귀신의 치맛자락을 그 빨래 흔들리는 걸 보고 귀신의 치맛자락이라고 아는 주인공도 납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에 화장실 못 가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린 그 신규탁의 그 자아도 내가 만든 거고 그 자아에 의해서 주관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 대상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고 나니까 가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의식의 활동성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견분, 상분, 자분이 이렇게 3분이 쪼개지거든요. 기실론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용어로 말한다면은 업상, 전상, 현상 3세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의 번뇌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진 것이에요. 번뇌 사라지고 나면 멀쩡한 내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규봉종밀은 또 경전에 있었던 내용을 들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그 관리가 있었는데 국가 일을 보다가 잠깐 의자에서 졸았어요. 근데 꿈속에서 뭔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옥리에게 이보게 내가 사실은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가지가지로 하소연을 하고 또 자기를 변론할 여러 가지 궁리를 했지만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결국 벗어나면 뭐예요? 꿈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돈 사상이에요. 예. 깨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수행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다시 성상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들의 본성 위에서 일심 위에서 때로는 소위 진여 위에서 때로는 법계 위에서 다양한 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겉으로 드러난 양상화되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원천적인 이 사유의 바탕 이것을 인간의 심성적으로 얘기할 때는 마음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주 전체에 확산시켜서 얘기할 때는 이네들이 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에선 법계의 연기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원각경 속에 잘 드러나요. 어쨌든 학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던 것들이 스님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훌륭한 공동체라는 것. 근데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존께서 말씀해 놓으신 초기 경전 보면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하려고 그 이후에 교부들이 그 고승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언어로 분석하고 사유로 깊이 사유하고 이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논리를 따지게 되는 거고 사유의 논리를 따지는 것이에요. 언어의 논리가 문법인 것이고 사유의 논리가 소위 논리학인 것입니다. 이 문법과 논리학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에요. 이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의 문법과 사유의 논리를 떠나서 진리 탐구 불가능합니다. 네. 끊임없이 사유하고 끊임없이 그 사유의 내용을 언어로 매칭시켜서 언어화시키고 그렇게 언어화시킨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나의 사유로 나의 언어를 되고치고 언어로 나의 사유를 선명하게 하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지 않고서는 인간지성, 인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경전은 쪼개 읽고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세상도 우리들의 언어와 개념으로 쪼개고 분석하고 사유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정서적으로 흘렀다 그럴까요? 감정적으로 흘렀다 그럴까? 그러나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어 중요하다. 우리들의 인간의 사유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